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반갑게 인사하시죠. 네.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매주 뵙던 분도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사랑의 세 가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죠. 31일이에요. 미리 광고하자면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첫날 기도로 함께 시작하길 원하고요. 8월을 돌아보면 2025년 산돌교회의 8월은 뜨거웠다. 예,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여성교회는 더 뜨거웠죠. 주방에서 밥할 일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느라고 교회학교 비전랜드 수련회가 있었고 또 아울러 함께 온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우리가 함께 가서 보았어요. 선교회별로 영화도 보고 또 부천 지역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진솔하게 만든 뮤지컬 우리 지휘자님 부부가 기획하고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단체 관람해서 가서 또 잔잔한 감동도 받고 함께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지역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멋진 거 맞죠? 멋진 음악회를 열어서 감동적인 시간을 또 함께 보냈고요. 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나가서 찬양팀이 송내초등학교 체육관에 가서 밴드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송내초 체육관이 마치 우리 산돌교회 본당처럼 찬양하는데 어색함이 없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지만 열심히 속회로 모이고 있고 또 전도팀은 방학을 했었지만 또다시 모여서 목요일마다 열심히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선 쉬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책도 보고 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감사함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가곡교실이 시작됐는데 우리 교인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그래서 열심히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또 이 도서관에 매년 지금도 마찬가지로 10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로 그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보람 있게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 8월 이맘때와 비교를 하면 분위기가 너무 극과 극이죠. 전에 없던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그런 분주했던 8월달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 뭐가 많았어요, 바빴어요,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분주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분주함 가운데 그래도 그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심령도 있는데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감사보다는 한숨과 또 어려움과 눈물이 앞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별명이 위대한 감사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니까요. 매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몇 번 나와요? 절마다 나온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26번.
26번.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용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심이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감사의 시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성공적인 열매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변하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감사의 뿌리가 바로 세 가지 영역 속에 숨겨진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함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9월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첫 번째 증거,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이 창조 세계,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넘겨주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 그리고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혜로 만드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증거들이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갈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지 않으시면, 비를 주지 않으시면 땅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요,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늑대인간 뭐 이런 종류의 영화를 주말에 명화 이런 거 하면 꼭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밤에 달이 뜨면 사람이 늑대로 변하고 막,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좀 무섭잖아요. 밤에 이렇게 달이 떠 있는 거 볼 때 그런 영향인지 별로 그게 좀 으스스하고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이런 노래를 좀 불렀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뭐예요? 시편 8편이죠. 근데 그 찬양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이 달이 늑대인간을 만드는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밤을 비출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별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너희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과 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니까 이 달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달을 보면 그럼 이 찬양이 나오고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옆에 달이 딱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십자가, 달과 별이 빛나지만 사실 더 밝게 빛나는 십자가가 더 중요한데 어쨌든 그 작은 광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연재해를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요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난 구원금을 했잖아요. 아니,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우와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니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집이 무너져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막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보다는 뭘 하시냐면요, 오히려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전 몰라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이유를 물어볼 만큼 우리가 다 지식이 해박하거나 능숙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질문을 보면서 감탄해요. 정말 산에 있는 그 독수리나 양들이 새끼 날 때 네가 그걸 봤냐? 우박 창고가 어디 있냐?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다 아느냐?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항변했더니 정말 내가 이야기하면 네가 다 깨달을 수는 있어? 라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고 세밀한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고통스러운 삶 역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인자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문제에 우리가 얽매였을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은요, 그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우주선 나오는 영화 보면 지구에서 이렇게 쫙 멀어지다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아니요, 먼지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먼 곳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이 지구 자체가 점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감을 가진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크게 나타났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원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다 같이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 광야, 뭐 단어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홍해를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사망의 무덤과 같은 홍해였어요. 좌우로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애국군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건너설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셔서 우리가 갈릴 수 없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세월 지긋지긋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은 농사하고 심지도 않았지만 거두어서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걷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를 감당할 뿐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죄에 노예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홍해를 갈랐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무덤이 될 뻔했던 광야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성경의 고백을 보면서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마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감격적인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감사는 그 일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거대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적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들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데 23절 그리고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비천한 나 한 사람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의 식탁에 먹을 것을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담대한 믿음으로 바알 선지자들 40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죽기를 구했던 비천해졌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창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 이전에 그의 지친 육신과 배고픈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영적인 것만 잘 되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삶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느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도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기도 하시지만 가장 작은 것,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 밥상을 맞이할 때, 요즘 아닌가요? 남편들이 차려놓고 기다려야 되나요? 누가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밥 차린다고만 하면 안 되죠. 배우자 간에 누구라도 먼저 온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을 때에, 또 친구가 힘들 때 커피 한 잔 나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네면서 위로할 때, 예? 아이들이 맨날 속만 새기는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올 때에,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사랑이나 인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냥 일어나는 일 전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당연히 우리 삶의 일부라고 느껴지는 것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 햇빛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일한들 우리 입에 쌀 한 톨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지난 8월 한 달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기쁨도 있었지만 지치기도 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믿음 생활과 별개로 여전히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와 가정 안에서의 갈등으로 해서 욕과 같은 어떤 비천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놓여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널뛰어지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변하는 상황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변하는 상황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가 겪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니 의심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세 가지 증거를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지키시는 일상을 통해서 한결같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인자함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상황과 형편 따라서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월 한 달 우리가 경험했던 생동감 넘치는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도와 또 섬김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과 이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숨쉬며 살아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이 하반기를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연약한 믿음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하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비천한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성편 속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굳게 서서 올해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